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은 참 어른이 돼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죠. 저에게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밥을 좀 빨리 먹는 겁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막 쉬는 시간에 밥 먹어 버릇하고, 그리고 또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밥을 먹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막 빠르다 생각이 안 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너 이거 좀 천천히 먹으라 하는데 나는 벌써 다 먹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별로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수많은 글들을 읽어봐도 다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저는 개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먹었는데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니까, 보신탕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회식을 하러 가면은 나만 삼계탕을 먹으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먹는 흉내를 내면서 뭐 주면은 먹지만은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먹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하루는 권사님의 집에 갔는데 제가 그냥 예상치 않게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막 빨리 먹은 거예요. 개고기를 이렇게 보신탕을 줬더라고요. 그때 신방을 갔는데 여러 명하고 갔는데 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국하고 있길래 막 이렇게 어차피 나는 과업이니까, 밥 먹는 게 과업이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가 보신탕을 좋아하는 줄 알고 한 그릇을 더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도 이게 더 맛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한 그릇을 더 주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내가 내 먹던 거에다가 또 얹어줬는데 내가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참 뭐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어쨌든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나이 들어서도 고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다른 민족,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생한 건 아니에요. 애굽을 살린, 기근에서 구원해낸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위대한 총리의 그 후손들로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 나일 삼각주라고 하는 나일 델타 그 퇴적 평야 곡창지대의 고센 땅에 아예 그들을 위해서 딱 그 땅을 하사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후예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한 300년 정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온 것은 애굽의 18왕조, 힉소스를 몰아낸 한 18왕조쯤 되니까 이들이 노예로서 고생한 것은 거의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한 300년 정도는 아주 거기서 풍요롭게 잘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보다는 그 곡창지대의 풍요로운 거, 뭐 그냥 소나 양 같은 거 아무데나 풀어놔도 지들끼리 잘 자라고 새끼 잘 낳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잘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 먹을 것 천지인 거, 이런 데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대로,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300년을 사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죽음 문화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는 별자리, 하늘 별자리를 보는 점성술의 문화이고, 가나안의 문화는 타락과 음란의 문화이고, 그리고 애굽은 죽음 이후를 기다리는 그 죽음의 신들을 차지하는 문화예요. 거기는. 그래서 늘 거기는 수많은 다신이 있지만 거의 피라미드 중심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하는 죽음의 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정도 그냥 풍족하게 거기서 살면서 그 애굽 문화에 철저하게 자기의 그것들로 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한 100년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건지시기 위해서는 이들의 체질과 이들의 습관을 바꾸셔야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 내가 너희들 먹을 것을 책임지는데 먹을 것을 그냥 내가 무한정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둬라. 그것도 아침에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그리고 6일씩 거둬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너희들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그리고 7일째는 일하지 말고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것을 먹고 쉬어라. 하나님이 특별한 아주 특이한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문화에 꽉 잡혀서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너 스스로 먹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왕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고 내가 너의 프로텍터고 내가 너의 프로바이더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너 깨달아라. 그런데 그거를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보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돌로 떡이 되라고 해봤을 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지금 만나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만나도 떡이잖아요. 만나도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침에 한 번만 거두고 6일째 2배를 거두고 7일째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만나로서 떡을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디 가서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체질을 바꾸시고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고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자기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별하게 40년 기간 동안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추수하는 일주, 그 다음에 초막절 일주일입니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기간의 첫째 날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뭐 지키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산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은 바로 무교병과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을 지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 파송하심으로 갈릴리 여러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분이 있어?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빈들에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나도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심오한가 그것도 듣고 싶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런 것도 듣고 싶고 여러 가지로 막 궁금해서 다 몰려드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을 만한 것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가 무교병인 것을 아시고 그냥 예수님이 돌려보내셔도 됐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빈들에서 횃불을 켜고 집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잘 안 되겠죠. 실내에서 어떤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천 명, 여기 5천 명인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도 있고 한다면 최소한 10,000명에서 조금 우리가 심하게 크게 최대한으로 잡는다면 한 2만 명까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노인과 여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정도 될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빈들에서 한밤중에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바울처럼 이야기하고 싶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셔서도 됐을 거예요.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내일 또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때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베푸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게 만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자기 왕 돼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 바라보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5개의 떡병자에다가 물고기 2마리, 오늘 본문에 보면 조그만한 소녀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보리떡 5개, 이것도 백설기 같이 풍성하게 먹을 만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옛날에 개떡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겨떡 같은 그런 거, 어떤 거 별로 그냥 배만 채울 수 있는 거,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해도 그게 무슨 자반 고등어 같이 맛있게 이렇게 해놓은 큰 게 아니라 그냥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헌신과 그 아이의 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그래서 여러 명씩 이렇게 앉히신 다음에 숫자를 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리를 지어 앉히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다음에 떡에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아이의 그 떡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 배식할 때는 배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뒷사람이 모자랄까 봐 처음에는 딱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딱 줄 양만 딱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해놓고 뒤에 남으면 많이 퍼줘도 앞에선 조금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저희 원하는 대로, 꼭 어떤 사람은 2개 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 1개 말고 나 2배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주께서는 풍족하게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풍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기 싫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으셔서 또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40년 동안 풍족하게 살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그 5,000명 그리고 10,000명에서 거의 20,000명 되는 사람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니까 그게 12바구니나 되는 풍족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 잘 먹였구나, 여러분 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과 이렇게 쭉 사복음서 하다가 요한복음을 읽은 것은 요한은 그 사건을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한이 해석한 그 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저분은 아무것도 그 적은 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의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이 보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떡을 먹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부 조금 비판적이고 조금 완전히 따라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세의 오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6절부터 읽은 부분입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떡을 내려가지고 만나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 모세가 신명기 17장에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선지자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먹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런 표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며 우리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에게 떡으로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먹인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을 줘서 먹인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먹이려고 먹여준 것과 똑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먹여준 것이다. 또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이신 것과 동일시하시면서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같잖아요.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늘떡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은 빈들에서 그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떡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48절과 51절 뒷부분에 나오는 3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예수님이 주신 떡, 예수님이 만드신 떡, 이건 물리적인 떡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뒤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먹는 자. 여러분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먹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떡과 밥을 내가 먹는다라고 했을 땐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완전히 나와 흡수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 먹는 거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또 다른 쪽에 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 먹어가지고 배부르게 되고 마셔가지고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 이게 뭘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자기 속에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 녹아져가지고 분해돼서 흡수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와 함께 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 그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광야에 있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먹이시며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을 먹고 또 다른 데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을 마시고 결국 나를 마심으로 생명의 떡인 나를 마심으로 너희가 영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떡을 먹인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두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자기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고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 별신, 달신, 무슨 그런가 해와 달을 섬기면서 별자리를 보며 섬기고 있어요. 애굽에 가봤더니 애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 같은 아피스 같은 신을 섬기질 않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무슨 호로스 신 같은 거, 뭐 태양신 이런 걸 섬기질 않나. 가나안에 와서는 이 두 개가 짬뽕이 되면서 육체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한 신들을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서 그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하나님 없는 죄의 문화, 죽음의 문화, 그리고 철저한 자기중심의 문화, 그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백성 가운데 한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게 말세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고 백성들은 이 성전에 모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우리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물이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영생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생명, 예수님 재림 이후에 죽음이 없어질 때는 그 길어지니까 그걸 영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뭘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떡과 또 포도주, 오늘 우리와 같이 성찬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정말 살을 뜯어먹는, 막 피를 마시는, 인육을 먹고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외부에서는 호러 컬트 집단이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근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거래요. 그럼 그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뭐예요? 예수님이 남자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청년같이 젊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겠지만 더 줄여서 결국 마지막 에센스적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로 예수라고 하는 진짜 한 젊은 남자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한 번 있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해 주는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만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나도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줄게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고 또 자기도 믿으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역사적 사건, 죽었다 살아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뭐냐? 너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또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 1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은, 복음 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앵구새처럼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로마서에 전체적으로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똑같이 저 예수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달려 죽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닌, 내가 예수에게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자아가 주님 앞에 포기되어지고 항복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파산 선고를 하고 뱅크럽시를 선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줄게라고 그냥 사실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나도 똑같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아담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똑같이 엎드리고 통곡하고 나의 죄인됨을 내려놓을 때 그 찢어지는 아픔이 내 속에 있어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참혹함이 내 속에서 넘쳐나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예수의 죽은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때 바로 우리를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또 알았으니까 그렇게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할 수가 없고,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좀 분명하게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이면 좋은 모임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재밌는 일도 있고, 또 아무래도 외롭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구원. 우리가 이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관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 이것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놔뒀다, 하나님은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창조물이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가 없는 종교는 심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닌데 만든 능력이 없는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자기 것이고 자기가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교회 나오면 좋겠지, 뭐 교회 나오면 축복받지, 뭐 교회 나오면 다른 데보다 뭔가 얻는 게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분명히 내가 받을 것이다, 미래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사망의 형벌이 있는데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구원, 그것 분명히 받아 우리 주의 재림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과연 그걸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정말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진짜 그 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말, 그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그 말, 그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나의 줄이는 그 떡 결코 줄이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체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허황된 그냥 사람들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기독교 교회사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도 그걸 체험해야 되고 그 구원을 맛봐야 되고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것은
이런 어떤 가이드북 같은 책 보면 한 몇 권을 보면 자유형, 배형, 뭐 저병 이런 거 다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은 어떻게 하고 호는 어떻게 하면서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잡고 빠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은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체험해보고 물도 먹어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서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또 한번 헤매보고,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나는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이 문고리를 돌리고 나야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이전에는 밖에서 문고리만 만지고 있고 문만 쓰다듬어 주고 있고 절로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문 정말 튼튼하고 이 길은 진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물 먹어봐야 됩니다. 그 락슨물도 좀 먹어보고 수영장 가서 물도 먹어보고 그 짠맛도 느껴보면서 울어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고통도 당해보고, 여러분, 그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마치 김치를 담그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배추잖아요. 그냥 배추, 풀이잖아요. 풀. 좀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서 맛이 잘 뵐 때까지 그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그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함, 이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떡과 잔을 너희들도 나누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날 너희들에게 기념하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닌데 지금 해나오는 마태복음 쭉 진행해오는 가운데 이제 오병이어 어떻게 관련 이렇게 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찬과 연결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의 살과 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칼빈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성찬 속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소화시켜가지고 없어져 버렸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근데 그분이 내 종으로 나의 대리운전자로,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저까지만 운전해 주세요 하라는 대리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그 왕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연합하여 주시는 그것, 그 비밀을 체험하는,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와 그것을 연결시키시고, 그것이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바로 자신의 몸, 자기 자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 정말 이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관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